할렐루야. 이스라엘 지역을 성지 순례를 갈 때에 모든 순례객들이 반드시 거치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홀로코스트라는 이제 추모관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는데, 무참하게 학살을 당했는데 그 숫자가 무려 6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또 이렇게 학살을 당한 사람들의 유대인들 빼고 이방인들까지도 포함을 한다면 약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추모관에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큰 규모로 돼 있는데 어느 방에 들어가니까 계속 그 유대인들, 이제 그때 학살을 당한 유대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 방에서는. 그래서 무척 마음이 좀 찡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이렇게 유대인을 대대적으로 학살하게 된 하나의 빌미가 되는 이제 그 근거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종교 개혁자로서 존경하고 있는 마틴 루터가 반유대교에 대한 문서들을, 초반기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들이 신봉하고 따르는 유대교에 대한 반유대교 문서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을 그 회당에서 다 내쫓아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문서들을 다 찢어버리고 불살라버리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반유대교를 강조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 글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서들이 바로 히틀러에게 빌미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한 하나의 빌미가 되어가지고서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로서 지대한 공헌을 남겼지만은 반면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에 이런 부분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얼마 전에 루터라는 영화도 이렇게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도 됐지만요. 이런 부분들은 매우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행한 일들이 아닌가. 그리고 훗날에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아픔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11장까지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느냐,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내용들을 8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 기자인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끊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 하면서, 그것이 바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유대인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들이 누구보다도 예수 명교하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특혜를 받은 그런 자기 종족들이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었고,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는 그런 인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마음에 큰 고통과 끊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 근심이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종족들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9장 1절과 또 10장에 넘어가 10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제 자신의 심정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자신 동족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에 아주 여러모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자신의 동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될 때 이런 제 마음에 큰 고통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마음에 얼마나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말의 표현이 내 마음에 끊이지 않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는 내 동족이다 말이지. 뭐 이러면서 표현하는 표현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그냥 끓어오르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제 간절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땐 그렇잖아요. 아유,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마틴 루터라는 분도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지금도 반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요. 저 유럽 지역에도 보면은 반유대주의들이 많습니다. 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민족 아니냐 말이지. 그러면서 말이죠. 저런 것들은 다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워낙 이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신봉하는 유대교까지도 이제 유대교 주의로 나가는 그런 이 서양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다 버리신 건 아닌가? 저들에게 정말 구원의 어떤 빛이 다시 비추겠는가?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깨닫고 그리고 이제 절망하지 않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는 11장 1절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1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정도면은 뭐 하나님 버리셔도 할 말 없죠. 할 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민족에 비해서 얼마나 남다른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9장 10장을 통해서 다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번민과 고민에서 나오는 이제 반문이고 또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우리 민족을 버리셨는가? 라는데 그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면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서 자기가 체험한 삶의 일들을 이제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요 아직도 뭐 지금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요 도저히 예수 영접할 수 없는 그 어떤 영적인 환경과 삶의 환경에서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의 예지도 끊이지 못하게 반대하고, 그리고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죠,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저희의 모이는 회당에서 퇴출당하는 말이죠. 그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버림을 당해도 정말로 수없이 버림을 당해야 될 내 동족이지만은 하나님이 내 동족을 정말 버리셨을까?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예로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예수님 믿기 이전에 회방자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방자였고 폭행자였고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 회심하게 만드시고 복음을 이방인의 증거하는 사도로서 세우신 것을 이제 자신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러니 허물과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를 죽일 때에 가편 투표를 같이 던지고 찬성 투표를 던지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봐주고 그 일들을 독려하는 그런 일에 있었던
반대자 있고 회방자고 핍박자 있지만 나 같은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 돌이키셔서 복을 위한 일꾼을 날 세우신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주님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성도 입장에서 볼 때 저런 것, 사울이란 바울이기 이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저 사울 같은 것들 저런 건 어떻게 하면 사라져야 되지 않는가 말이에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상황 가운데 말을 들어야 마땅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은혜의 주권으로 절대로 은혜로 택하신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돌이키셔서 복음의 사도로서 세우고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드는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물이 많고 여전히 예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저들이지만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유에 대한 근거로서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절 말씀인데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우리가 잘 본 내용이죠. 잘 구약에 있는 내용인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 왕비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서 아주 악독하기로 사악하기로 우상 숭배로서 아주 그냥 독한 여자였잖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선지자를 다 잡아 죽여서 시도 볼 수 없는 정도로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은 나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구나. 다 저들에게 당해서 거기에 갇혀있거나 말이지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아니다.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나의 종들을 7,000명을,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7,000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숫자예요. 7,000명을 남겨두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예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시대고 악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그런 나라이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도 하나님이 그 당시 상황을 볼 때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남겨두신 7,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둔하게 행하고 우매하게 행하고 완악하게 행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저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때 주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남은 자의 어떤 사상은요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내려온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의 상징이 여긴 표현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예요. 완악하고 처벌을 받아도 심판을 받아도 몇 번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남겨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을 여러 번 많이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 신강대상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예레미야 23장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불러 모아서 그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관영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또 남한과 유다를 심판하지만은 이사야서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러나 계속 하신 말씀은 우리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구루토기는 남아 있는 것처럼 그 구루토기가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 남아 있는 자 구루토기를 남아 있는 자로 표현하면서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토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베어버리고 다 쓸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남겨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끝까지 붙들고 소망을 가질 수 있던 중요한 하나의 상징인 하나님 주시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죄악 가운데 있고 지금은 정말 우매무지한 가운데 행하는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 열심히 내는 것 같지만은 복음의 신앙 안에서 보게 되면 아직 우둔한 존재들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줄줄줄 막 암송하고 막 옷에 막 성경 구절을 차고 다니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는 문설주의 인방에 막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만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둔한 자들인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 돌아올 하나님 남겨두신 많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가 이런 예를 통해서 예를 들면서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엘리야 시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그가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예를 들어서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북왕 이스라엘 모습을 볼 때도 그렇고 이와 같이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볼 때에도 완강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좀 무지몽망하게 행동하는 저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의 택하심으로 남겨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결론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꾸 요즘 얼마 전부터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를 자꾸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데 이게 단지 쉬운 이즘을 따르는 쉬운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저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장제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가운데 저들이 저렇게 완악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택하심으로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때에 스가랴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각각 통회하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통회하면서 말이에요. 주님께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통회하면서 주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큰 역사가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가 있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 지역에도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쉽게 얘기한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마음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을 또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이 완악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적 상황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영적으로 볼 때도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마지막 때 임하는 큰 재앙이 더 극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재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영적인 재앙인 거예요.
미혹의 일들이 많아지고 지금도 얼마나 미혹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전쟁이죠. 전쟁의 재앙들, 또 기근의 재앙들 말이죠. 경제적인 재앙들, 또 이런 것이 다 합해진 전염병을 비롯한 모든 이런 것들이 합해진 자연재앙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모습 보면은 정말 이런 재앙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요.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도 얼마나 죄악이 관영합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은 자의 반열에 속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유업을 이을 자, 아브라함의 자손, 유업의 이을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남겨두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돌아보시는 은혜로 역사함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른 민족에 비해서 남다른 특권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자기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정치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느냐? 왜 예수님을 지금도 믿지 않고 있느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9장 10장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선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10장에서 내용을 살펴봤나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끝까지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지만은 그 열심이 자기의 의를 세우는 열심이고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 왜 지금도 이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느냐? 그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더 큰 범위에서 생각해 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비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계획을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좋은 조건 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하도록 합니다. 시작. 25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영접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유 저것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지금도 끝까지 믿지 않고 그런 것들 막 이러면서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너희 이방 세계로 넘어와서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수가 되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저 유대인들을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얼마나 저들을 더 상하고 얼마나 저들을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 그 가지에서 꺾여서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참감나무의 진액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감나무의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은 비유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참감람나무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그 풍성함이 얼마나 하겠냐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이 거룩하고 제사드릴 때 그 곡물 가루가 거룩한 것처럼, 곡물이 거룩한 것처럼 저들은 어떤 분들 영적인 장자라고 표현하는 이제 표현을 쓰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들이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저들이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한다면은 얼마나 저들이 주실 은혜가 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비밀을 몰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비밀을 너희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이 비밀을 너에게 알려준다 하는 내용이 25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증거대로 하기 위해서 저들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죠. 쉽게 얘기한다면은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그들의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끝까지 거부하니까 불순종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이방 세계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세계에서도 뭐 유대인들이 거부할 때도 역시 동일하게 이방 세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모르고 아예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심이 나게 하여서 그들도 결국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섭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로 택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충만한 숫자가 있습니다. 또 이방인 지역들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지역 가운데서 오늘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죠. 택하신, 이제 남은 자로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한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뭐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14만 4천 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진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충만한 숫자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비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는데 이들이 계속 거부하니까 복음이 이방 세계로 넘어오게 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은혜가 충만하고 복받는 모습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심이 나가고서는 결국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여서, 그래서 다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택하신 백성들이 빠짐없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이제 2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25절하고 26절 초반부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려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를 당겨두신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가 이방 세계에도 계획하신 영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획하신 충만한 숫자, 또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신 충만한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실수죠. 이런 실수인 거예요. 그래서 반유대주의를 계속 그냥 선포하면서 그런 문서를 많이 작성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그들이 줬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섭리, 경륜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나 마땅한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요, 한 부모 아래 여러 자녀들이 있어요. 다양한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형제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라고 생각하면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다른 형제들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가 부모의 마음을 따르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로 도모하고 또 그 일들을 이제 힘써 이루기를 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있고 지금도 메시아의 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지금 완악하다 할지라도 저들 가운데 하는 남겨주신 자들은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신앙사람에서 보면요, 요즘 종종 참 하나님의 죄송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뭐 어떤 진영 논리하고 신앙하고는 별개의 것이에요. 아니면 한 예만 들었으면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정말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따라야죠. 하나님 뜻을 따라야죠. 그것도 하나님 뜻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요,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을 위하여서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주십니까? 물론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실 때 주님의 은혜를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에 근거해서 이러한 구원의 비밀, 하나님 갖고 계시는 구원의 비밀을 이루어 나가십니까? 이루어 주십니까? 오늘 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신다네. 긍휼히 여기신다. 네, 우리 29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쉽게 얘기한다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같은 그런 모습으로 경고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동일한 긍휼을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에 나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에요. 하나님 긍휼이 여기심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뭐 이거 잘나고 저거 잘한 거 아무도 없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긍휼이 여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또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 정결함을 받게 하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은혜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 거룩한 성민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긍휼이 여기신다는 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저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스가랴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부어주게 되죠. 부으실 때에 저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의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니,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보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찬양하고 감사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만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함께 구성원이 된 열방과 민족 가운데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온전한 모습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은혜